1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는 주의 말씀을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오로지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발자국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29번째 약 7개월의 시간을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왔습니다. 오늘은 묵상을 전체적으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총정리 비슷하게 묵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는 법 이래가지고 준비하고 듣고 만나고 응답한다라는 걸 두 번 똑같은 주제로 처음과 마지막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처음에 했던 뭘 준비하느냐. 묵상을 준비하는 첫째가 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또 무엇이 나를 누르고 걱정거리가 있는가, 또 내가 지금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을 이 상태를 반복해서 내가 주님과 나와의 이 연결고리가 연결됐다라고 믿어지고 느껴질 때까지 반복해서 똑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읽고 선포하고 이것이 준비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 다음 두 번째, 듣기. 하나님, 이것은 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묵상함으로 인해서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역전시킵니다. 이 묵상의 아주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묵상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안으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묵상함으로써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듣는다는 것은, 묵상은 지식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 하시는가를 듣는 것이 이것이 묵상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 듣는 것, 몇 점만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만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내가 느꼈고 알았다면은 여기서 끝내지 말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이겁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에도 많은 어떤 분들이, 제가 한 20여 년 전 이쪽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너무너무 갈망해서, 그래서 사람들하고 또 믿음이 좋다라고 또 이렇게 주위에서 판단하고 이런 분들 몇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특히 여성들은 대단한 믿음의 카리스마를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자기만의 어떤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불변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그분이 한 분이면서도 각자의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란 거. 우리가 우리의 영혼육을 가진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이런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해가 되는 것 같다가도 또 뭔가 이상하고, 뭔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틀리고. 이것을 이렇게 내 고민, 근심, 분별, 구별을 없이 해주는 것이 내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 모든 것이 사라져요. 전혀 염려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준비하고 듣고 만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응답하는 거예요. 묵상은 우리가 응답할 때 완전해지고,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묵상이란 것은 보네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묵상은 평안과 인내와 기쁨의 원천이다. 묵상은 우리 삶 속에서 자기 훈련, 침묵, 치유 및 만족의 영역에 지존하신 분을 모심으로써 그분을 섬기는 일이 된다. 묵상이 뭐냐? 무엇입니까? 묵상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걸 읊조리는 것이 묵상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읊조리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은 지성과 마인드, 마음과 하트, 그리고 의지, 윌에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인 것을 짚고 넘어갈 테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묵상이 뭔지, 묵상이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왜 묵상을 해야 되는지,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못 듣고 예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앞으로 나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이 목표를 못 찾아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풍성히 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는 과정이에요. 묵상은, 그러니까 오늘은 대체적인 요약만 한 거니까, 묵상이 뭐냐?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과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묵상이다. 그러니까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갖다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게 뭐냐 이러면요. 그 원리를 이야기하자면은 성경의 기초. 이 성경은 바울이 또는 요한이, 베드로가 누가 이렇게 쓴, 그 사람들이 창조해서 쓴 글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성령에게 지시를 받아서 성령님의 하시는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짜 저자는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말해요. 예를 들어서 그 성경에 우리가 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언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묵상은 예배의 기초다. 제가 오늘 대략 그 키워드가 됐던 부분들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니까 한번 찾아보면서 묵상을
묵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사실.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영으로 들어가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생각해서 마음으로 그리고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 선포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선포되는 말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생각으로, 생각이 또 마음으로 그리고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핵심은 받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에요. 묵상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생각에서 마음으로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 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란 그렇게 하는 과정이 바로 응답을 받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기도로서의 묵상은 우리 성경 말씀을 토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지금까지 기도해오고 많은 기도를 해왔는데 대부분이 자기 생각과 자기 환경을 기도해요. 기도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 토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는 방법이에요. 시편은 기도만으로 담고 있는 유일한 책이죠. 묵상은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의 기초예요. 중보기도자는 언제나 예배자요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중보기도하기 위해서는 묵상하는 자가 돼야 돼요. 묵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3가지 키워드가 있다면은 열어라, 초점을 맞춰라, 채우라. 한번 보겠습니다. 열어라. 뭘 열까요? 묵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건네주는 다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접하고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마음에 둠으로써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우리가 그냥 읽고 선포하고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안으로 쑥 들어갈 때 그때 만나지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이에요. 영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열어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의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묵상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앞에 내가 앉는 것이 묵상의 시작이에요. 수십 번 그 동일한 구절을 읽고 선포하고 그 구절이 내 깊숙이 들어오도록 내 입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내 영으로 그 말씀이 쑥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영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도 보면은 일방적으로 주십시오 또는 내가 할 말만 하고 아멘 해버리는데,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 50초였다면은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50, 때로는 내가 7, 80 해도 2, 30을 하나님께 듣는 시간, 때로는 내가 10%, 90%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적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성숙해져 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주 친밀해져 있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라. 이게 첫째는 열고 초점을 맞추는데, 묵상이라는 것이 뭐냐? 한 생각에 집중하기 위해 마음에서 다른 모든 생각을 없애며 그 주제를 어루만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신부가 자기 다이아몬드 반지를 어루만지듯이 그 구절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이렇게 집중하는 것, 그 초점에다 맞추는 것.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사진사가 초점을 맞춰서 사진을 찍듯이 한 단어 한 단어에 집중하여 초점을 맞추고 눈이 열리고 숨겨진 보물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묵상이에요. 묵상이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종합적으로 묵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묵상이 우리에게 실제화되고 묵상이 우리의 생활화되고,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니 30년 믿었니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 달 믿어도 2달을 믿어도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분께 올려드리고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냥 받으시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뭔가를 올려드렸을 때 그분이 받으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분이 받은 영광을 주님께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 영광을 받으면 자기만 이렇게 품고 밖으로 안 내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받으신 영광에서 반드시 다시 돌아와요. 우리에게 엄청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묵상은 예수님과 함께 앉는 것과 예수님께 배우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제가 이 묵상을 하고 어제 최종적으로 묵상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 통로예요. 묵상은 내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에서 우리가 셀라를 다루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주 어렵고 정말 피할 구멍이 없는 그 상태를, 그 절망, 실망감을 셀라, 묵상함으로써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 암흑한 상태에서 완전히 전화위복시키는 것이 묵상이에요. 셀라예요. 묵상은 나를 하나님께, 하나님을 내게, 내 말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을 내게 전하는 통로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채우라. 묵상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묵상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 소가 낮에 풀을 붓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욱 해갖고
소의 그 위의 스템은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위로 이렇게 이게 돌아가면서 점점 잘게 소화 더 시키는 거예요. 올려나고 씻고 다시 보내고 이렇게 1, 2, 3, 4번을 돌아서 부드럽게 소가 되도록, 그래서 그걸 이렇게 욱 해갖고 되돌려 갖고 또 한참 씹어요. 이게 묵상이에요. 우리는 뭘 그러면 씹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묻고 또 기다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 과정이 묵상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연역적 귀납적인 방법도 많고, 그래서 또 명상과 묵상과의 차이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묵상은 명상이 아니라 명상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또 사실은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묵상하는 자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자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는 것, 사랑의 대상자,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도저히 분수에 맞지 않는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요즘 보면은 여러 종류의 개들을 사랑해서 많은 분들이 개들을 집에서 키우고 개들하고의 관계를 마치 개가 자녀인 것처럼 이렇게 유지하면서 개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보면은 대부분이 개가 뭐라 그래, 개라고 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내 새끼라 그러거나,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가 3명 같으면은 1번, 2번, 3번 그러면 개들에게도 이름을 붙여갖고 4번, 5번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 개를 인격화 시켜서 그들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사랑을 해요. 우리하고의 관계는 더 그럴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는. 우리가 개를 갖다가 인격화 시켜가지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제3자가 보면은 물론 그 동일하게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 입장에 보면 미친 거예요. 그럼 저기 너가 딸이고 너가 아들, 닌 개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는 개하고 우리 사이보다도 훨씬 격이 막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고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계속 자기 사랑하는 대상자, 마치 우리가 강아지를 이렇게 사육하는 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더. 만약에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가 지나가는 사람 물고 나를 문다면은 계속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처벌하고 버리거나 안 그러면은 도살시켜 버릴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강아지가 발을 무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싫어하는 많은 것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벌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실 자리를 만드는 것. 우리가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넣는 과정이에요.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제는 그것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거기까지고 나머지는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묵상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사실 우리는 인쇄된 글이 아니라 말씀을 그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묵상의 대상이에요. 우리 보면 요즘 보면은 다음에 제가 요즘 시대가 하도 수상하고 이렇게 하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이 지금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묵상의 대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요즘같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제가 다른 교회는 요즘 안 가봐서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걸 잘 오히려 안 들어봐서 어떤 설교를 주로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시대를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붉은 암송아지 문제, 제3성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유튜브를 보면 많이 올라와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이런 문제들을 왜 교회는 다루지 않을까?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룰까 합니다. 다시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연장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누구인라는 걸 또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을 아닙니다. 묵상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분을 말씀의 원래의 취지와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실 것인가. 이게 이 말씀을 때로는 보면요. 똑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A라는 ABC의 세 사람이 있다면 세 사람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 진리가 그렇게 나눠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오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방법은 ABC 뭐 다다닥 많은 사람들이 수백억의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구절이 각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동일한 하나의 말씀으로 수십억 수백억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묵상함으로써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하기 위해서 골방을 시간을 따로 떼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좋다는 떼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기 위해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떼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5분에서부터 10분 이렇게 차츰차츰 늘려가는 게 좋겠다.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성경을 듣는다, 읽는다. 첫째는 마음의 준비.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잘 듣겠습니다라고 성경을 듣고 읽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리 내어 천천히 읽는 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거. 나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사단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대답해 드린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셔서 반드시 그때는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가장 마음에 파고드는 말씀을 외우거나 또는 마음에 새겨두는 거. 하여튼 이 묵상하는 다 이렇게 중요한 요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집은 어디냐?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29시간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래서 묵상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묵상을 한 번 더 대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절망과 실망에서 기도하면은 시편에서 셀라 이전의 구절과 셀라가 나왔을 때 그 셀라를 묵상하고 반복하면서 그 셀라의 의미를 실천함으로써 바로 상황이 역전되는 말들을 우리 많이 봅니다. 시편 4장 4절도 한번 볼게요. 그냥 3절, 시편 3편 1절부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시므이가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욕하면서 막 따라다니면서 막 욕을 하면서 지나가요. 근데 그때 셀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라 뒤에 보세요.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 드시는 자이다. 자식인데 쫓겨서 도망가는 그 처절함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은 시므이같이 비루한 자야 해서 온갖 욕을 다 해요. 다윗에게. 네가 이렇게 자기 역사에 자기가 통치하면서 잘한 것도 우리가 보면 그 상대적이잖아요. 어떤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라는 것이. 그러면은 때로는 우리가 공평하게 한다고 해서 그럼 거기에 피해자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소수이지만 또는 나쁜 방법을 지금까지 써왔던 것이 그 방법을 탈피함으로써 그 사람들은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역으로 일어나서 막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이런 상태. 근데 이걸 셀라를 통해 가지고 3절을 완전히 역전시키잖아요. 하나님께로 내 마음 상태가 궁핍하고 쫓기고 지푸라기도 잡을 수 없는 이 상태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이 상태로 바꿔지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가 바꿔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금전이나 또는 탱크를 줘갖고 내가 바뀌는 거 아니고 1차로 변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 상태, 내 믿음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믿음 상태가 바뀌어지면은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 그러는데, 순종은 내가 할 일이고 신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4절 보세요.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그래요. 또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을 만난 순간 또 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이다. 완전히 이제 그 쫓기는 그 절박한 마음에서 마음이 완전 가슴을 확 펴고 담대해진 거예요.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 주님께 받고 또 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셀라는 어떻게 해서 감사가 나오겠죠. 주님을 그 절박하고 아무도 나를 구해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올리고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를 올리게 되어 있는 상태, 영광을 올려드리는 상태. 자,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요한복음에서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이루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하기 의미 없어요. 의미 없는 게 하나님께서 제가 정상이 아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영광 받으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영광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 신뢰,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 그 신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묵상은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빚으시도록 문을 여는 것이다. 이게 묵상이 엄청 소중하고 우리가 지금 29번째 시간을 가지고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을 다독하고 많이 읽는 것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승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묵상을 해야만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돼요. 묵상해야만이 내 안에서 내 환경이 바뀌는 것이고 내 마음의 상태가 먼저 바뀌게 되고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게 되어진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게 믿음화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화 되어진 대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이게 지금 이런 기도가 나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통로가 묵상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맺을 수 있다. 이게 여기서 거한다라는 것은 내가 묵상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거한다. 어떻게 거해요? 그 말씀을 내가 입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영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게 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끈다. 그 말씀을 내가 말씀이 내게 거함으로 그러면 우리 삶을 통해 그분의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비결이다.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인데 순종은 내가 하고 신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내가 순종하는 것은 내가 순종할 때 지키기까지 묵상이 나를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내가 묵상하면서 하고 그걸 지켜질 때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한 것에 대해서 이루시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묵상하는 자의 세 가지 특성. 죄를 멀리한다. 둘째는 말씀을 기뻐한다. 셋째는 매일의 훈련으로서 묵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죄를 멀리하고, 아까 거의 동일한 거예요. 제일 첫째 회개하고, 응? 그렇게 회개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묵상의 도구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묵상의 도구, 첫째는 관찰하고, 이해하고, 반복하고, 기억하고, 상상하고, 독백하는 거. 이거 나중에 따로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게 이번에 하면서 또 많이 다뤘던 것이 뭡니까? 셀라, 히카요. 그러니까 히카요는 작게 읊조리는 소리 또는 엄숙한 이런 것을 히카요. 히카요는 격정적이고 감정이 실리는 거. 시기 온옷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셀라는 높이다, 멈추다, 또 목소리를 바꾸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영혼이 이 셀라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시편에서 71개, 하박국에서 3번 이 셀라가 있습니다. 셀라는 틀어 올리다, 또는 기다리다, 높이다, 또 만난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 말씀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배 중에 사용하기도 하고 찬양 중에 사용한 어떤 그 음악적 기호로 또는 부호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니까, 또 기도의 리듬을 만드는 것이 시편이에요. 말씀에다가 곡조를 붙인 것이 시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삶 전체를 예배로 만드는 거. 또 그 셀라는 결국 감사의 시간이고, 셀라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이 셀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묵상이에요. 묵상을 셀라가 음악적으로 또는 다른 식으로 더 감정을 더 세밀하게 나눠서 표현한 것이 셀라예요. 근데 우리가 시편을 수없이 읽고 싶어야지만은 셀라라고 이렇게 읽어버리니까 실제로 셀라를 행위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그냥 우리는 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지켰을 때 나타내야 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셀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래서 소리 내어 읽어보고 적어보고 반복해서 선포하고 묵상한다. 이 셀라를 하는 것이에요. 셀라, 묵상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편을 보면은 아까 시편 3장에서도 그렇고 77편에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내 묵상을 하게 되면 내 마음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셀라고 이것이 묵상이에요. 셀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이 묵상이에요. 셀라 다음, 묵상 다음에, 묵상 아까 시편 3편에 그러잖아요. 죽을 것 같아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막 이렇게 내가 절망해서 그 죽을 것 같아서 셀라 했는데,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에서 기쁨으로, 질병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그 순간에 내 마음 상태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이걸 통해서 기도문에 대해서 셀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래서 묵상만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 꼭 만이라고 말해서는 뭐하지만
묵상이 가장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을 준비합시다. 1단계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내 영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을 초청하고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 묵상의 3단계가 처음에 준비하고 그 다음에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 우리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열쇠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듣는 걸 포기해버리고 듣는 절차를 안 지켜버렸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때로는 들리지 않을 때는 구절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고 선포하고 그걸 또 묵상하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이 소중한 말씀들을 우리의 지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 영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이 앞에서 말했던 도구를 사용하자는 하는 겁니다. 관찰하고 이해하고 반복하고 기억하고 상상하고 고백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는 것, 3번째 말씀하는 것을 들었을 때 묵상을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함께 하자라고 내게 말씀하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너무 흥분해버리고 바로 그냥 뛰쳐나가갖고 할렐루야를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니까 그 고통, 그 절망 모든 것이 그냥 환희를 바뀌는 그 순간만을 중에, 근데 그때 그랬어야 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때는 제가 아마 내가 아직 그 신앙적으로 어린 단계에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내 귀로 들렸어요. 함께 하자라고. 물론 귀로 들렸다라고 내가 느낀 거죠. 내 마음에서 내 영에서 나오는 목소리인데, 하여튼 이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자녀 관계예요. 근데 음성을 못 듣는다. 우리 친한 친구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친구가 되기 어려워요. 근데 부자지간에 부녀지간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쓰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어만큼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이루어진 언어들이 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자판을 만드는데 우리는 28개 정도의 자판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판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한자를 쓰는 사람들, 특히 또 일본어 쓰는 사람들, 자판을 공부하려면은 우리보다 여러 배 어려워요. 그리고 표현력이 그렇게 많은 한자의 숫자를 갖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표현을 그렇게 우리처럼 할 수 있습니까? 영어가 오늘날 가장 많이 쓰는 세계 공용어인데 그 영어로 우리 한국 사람만큼의 표현력을 쓸 수 있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일본 사람인데 자기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아빠는 일본 사람인데 자기 아빠와 엄마가 싸우면은 자기 아버지는 일본 사람은 한 5분 동안 막 한대요. 근데 욕이 일본어가 그렇게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의 욕은 엄청 그 지방마다 욕도 틀리고 또 똑같은 지방에서도 또 가정마다 또 욕에 얼마나 다양한 욕이 있는지 몇 개 되지 않는 단어로 우리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풍성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대화를 하려면은 그 하는 데 있어 갖고 내가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 때로는 성경을 번역해 보면 성경에서 이게 언어의 한계성을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다른 나라 언어와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엄청난 표현력을 있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우리는 한국어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다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4단계는 응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주는 것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가 대화고, 기도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기도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에 뭐가 있다는 겁니다. 묵상을 통해서 그 과정을 이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손에 이렇게 쥐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한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이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나눈 대화는 엄청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이 성경에 다 어떻게 기록하겠냐? 또 어떤 차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우리는 각자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봐야 돼요. 깨달아 봐야 돼요. 직접 그 자체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제 묵상을 통해서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묵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묵상을 통해서라는 거. 두 번째, 묵상은 시편 3편에서 말씀 보셨지만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 있게 하는 이 전화위복에 만드는 것이 묵상이에요. 묵상은 하나님은 나에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의 통로예요. 이 묵상은 그 이외에 엄청 많겠지만은 이 묵상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내가 말하자면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 이 묵상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 힘듦, 괴로움을 갖다가 영광으로, 감사로 바꿔줄 수 있는, 전화위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그 기도가 안 이루어졌을까요? 내 입의 말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가서 이 묵상의 단계가 돼서 하나님께 올려져야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아멘 해버렸던 거예요. 기도를 일방적으로 했던 거예요. 내가 기도를 일방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되어버려요. 내가 구하는 거 다 들어주셔야 되니까. 세 번째는 묵상은 나를 하나님께, 하나님은 내게 이 관계, 소통, 교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9번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묵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누구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내 믿음이 순종해야 되는 것 플러스 신뢰를 가져봐야 됩니다.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묵상을 마치고 다음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한 번 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어지고 교통이 되어지는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기 각자 나름의 최선을 다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지킬 것입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고 했으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